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도피성을 설치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의성이 인정되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었나요? 아니면 도피성에 들어가도 유죄가 입증되면 살인자는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졌나요? 무죄와 유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상기시키셨나요?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도피성의 규례는 어떤 것이었으며 도피성을 설치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도피성을 설치한 목적입니다. 현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였고 그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살인 행위가 고의적 또는 계획적인 것이나 아니면 우발적이거나 비고의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판이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들 가운데 이미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러한 지시는 나중에 더욱 구체적으로 부연되고 거듭 강조되었습니다. 간추려 말하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 없이 그릇 살인한 자,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사람 또는 부지 중 오살한 자는 특별히 마련된 피신 장소인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살인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과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죽이긴 하였으나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렇게 한 억울한 죄인들을 고살자들과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돌아갈 48개의 성읍들 중 6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은
만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의 중앙에 있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신명기 19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세부 사항들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의미와 교훈을 주는 것은 그 6 성읍의 이름들입니다. 첫째 성읍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땅 게데스였습니다. 이것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영역 또는 그리스도의 품을 상징하는 것과 그 안에 피하는 자만이 속죄함을 받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둘째 성읍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깨라는 뜻이고 어깨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말하는 중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이란 이름은 도피성이 갖는 힘, 즉 죄인을 보호하여 살려주는 힘을 말해줍니다. 셋째 성읍은 유다 산지인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교제, 사귐, 친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피성에 들어옴으로써 생명을 얻은 죄인이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암시합니다. 넷째 성읍은 여리고 동편, 곧 요단 건너편에 있는 르우벤의 평지 베셀이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요새이고 그 어원은 끊어버리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둘러싸다라는 뜻의 바차르입니다. 도피성이 얼마나 철저한 보호의 영역임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전한 요새임을 말해줍니다. 다섯째 성읍은 요단 동편의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라못이란 말은 높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으로 죄인이 그의 은신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영광을 말해줍니다. 여섯째 성읍은 역시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었습니다. 골란은 기쁨, 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얻게 될 기쁨과 감격을 말해주는 이름입니다. 도피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규정이 있는데 살인자가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귀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은신한 죄인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으며 그는 그 죄를 짓기 이전에 무죄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다시 한번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유일하고도 영원히 안전한 도피성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가 피하여 숨었을지라도 잡아내어 벌을 받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악용하면 폐단이 됩니다. 악한 살인자들이 다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사회적 혼란이 오고 말 것입니다. 회중 앞에서 열린 재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살인자들은 아무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죄가 입증되면 살인자는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살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회중은 그를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을 설치한 목적은 사람을 죽이긴 했으나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렇게 한 억울한 죄인들을 고살자들과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비와 사랑을 위해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고의성이 인정되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해도 유죄가 입증되면 살인자는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졌습니다. 세 번째,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개 성읍 중에서 6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